네, 할렐루야. 네, 우리 피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찾아와서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과 빼앗아 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달리니 날마다 주 따라가니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이걸로 올려볼까요?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일 위에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달리니 날마다 주 따라가니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날마다 주 위에 달리니 날마다 주 따라가니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다시 한번 박수하며 전심으로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내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날마다 주 위에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와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위에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홀로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홀로 영광밖에 안 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칠 때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때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나 느낄 수 있네 사는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부르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고백해볼까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내 목소리 높여서 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그 소리로 찬양해 영광의 마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변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변에 한번 주리 마음 만지네 주변에 주리 치유하시네 주변에 내 일을 만드시는 긍휼히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지키는 길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새롭게 하네 주변에 주리 회복시키네 주변에 내 일을 만드시는 긍휼하게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쟁의 그리심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며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역사심을 생각하며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휼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제나 새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기적을 베푸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을 밝히시는 우리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며 지금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세기를 만드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전심의 그 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며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주님을 전심으로 바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약속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세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기를 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날들이 많은데 그 날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요즘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도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달하실 전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로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10월의 절반을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하기도 했고
뭐지 아우팅 갔다 와가지고 짧게 예배 드려서 되게 오랜만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의 얘기를 잠시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크나큰 한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랜 시간 거절해 오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듬어 가셨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피프리 공동체 안에서 또 CCC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과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히 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 개인의 소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 그렇다면 부르신 분이 마땅히 해주시고 책임지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저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르셨으면서 마땅히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고 일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 침묵하고만 계실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이야기는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도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라는 인물과 바울이 함께 했지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문제로 크게 다투고 갈라선 이후에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라는 표현은 어쩔 때 쓰는 표현이죠? 너, 나, 위 이게 있죠. 1인칭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우리가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2차 선교 여행부터 누가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표현을 갑자기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누가도 이때 동참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바울, 신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특히 지난주 본문에서 이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에게 앞 드로아 앞에 이르렀을 때에 마케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때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아폴리라는 지역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인데요. 그들은 이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케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저와 같은 신앙의 고민의 이야기는 12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됐죠? 나는 분명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무언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 곳이기 때문에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즉각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야죠. 근데 12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그가 빌립보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조금만 쉬다 힘들다 하고 뭐 호텔 같은데 그다음 호텔은 없었겠지만 그런 편한 곳에서 가만히 쉬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가자마자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매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가 수일 동안 유하고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어떤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기보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13절 말씀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여요.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봐볼까요? 지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13절을 보니까 이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어떤 상황이죠? 봤을 때 회당조차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는 곳이 빌립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잠시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 회당조차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만큼 빌립보 지역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은 최소 남자 10명이 있어야 구성이 되는데 그 10명조차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오니까 회당도 없고 회당을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만약에 빌립보에 가자마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 교회조차도 없어서 예배할 곳, 기도할 곳이 없어서 성문 밖으로 강가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상황에 바울과 선교팀이 지금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 지역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애기의 바다 건너서 기껏 왔더니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이들을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조차 없어서 성문 밖을 나가 강가에 나아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 교회조차 세워지지도 않고 회당조차 구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하심은요, 그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부르시지 않으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려고 나아갔던 성문 밖 강가에서 복음을 듣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아라는 도시에서 원정으로 장사하러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가 그 강가에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강가에서 선포한 바울의 복음에 듣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예수를 믿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루디아의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왔으면 특별히 원정 장사요. 두아디아라는 다른 도시에서 빌립보까지 원정으로 장사를 왔으면 팀이 있겠죠. 짐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팀이 있을 텐데 그 팀에 있는 모든 멤버들까지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은 빌립보에서의 이야기가 다른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종이가 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곳에서 이런 정도의 역사는 분명히 일으키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라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었고 그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이처럼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생각으로 가두어두는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우리에게 상처와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사실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고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지? 라는 이런 기대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하심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때로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비추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사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펼치신 구원의 섭리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 사람, 바로 타 지방에서 원정으로 장사를 온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빌립보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 사람을 처음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를 펼쳐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의 생각과 나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크고 위대하신 분을 나라는 이 작은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크고 넓은 틀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만히만 계신 것일까?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민을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조금은 바꿔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나의 기준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의 기준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렇게 내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히려 나의 생각의 틀에 주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틀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가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과 바울팀을 부르신 그 지역의 첫 구원의 섭리가 오히려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아 지방 원정 장사로 온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과 때에 맞춰서 당신의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며 하나님의 변치 않은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도 전능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로 그렇게 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없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없는 자에게.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케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지만 처음에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교회도 세우지 못하였고 회당조차 구축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성문 밖 강가에 있었던 빌립보 사람이 아닌 두아디라 지역에서 원정으로 장사온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그분의 시선이 있었으며, 그 바울과 선교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당장 역사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왜 침묵하고 계신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곧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지금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오히려 기대의 고백을 우리가 내뱉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단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기대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틀 아래 우리를 집어넣어 달라고 저는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드로아를 건너 드로아에서 얘기하를 건너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무엇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일들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빌립보 사람도 아니었고 루아디아 지역에서 넘적으로 감사온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당신의 시선이 있었으며 바울과 그의 선교식을 통하여 빌립보에서의 첫 구원의 역사는 바로 루아디아 사람 루디아에게 펼쳐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빌립보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침묵같이 하나님의 가만히 계심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심 아래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이 빌립보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기대하게 되는 소망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이러한 소망, 이러한 삶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내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실 때 과연 어느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기쁨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선명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를 집어넣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 기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다양한 동행하는 우리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는 곳을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바울과 그의 팀을 부르셨다면 당장에 어떠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둔 것이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문 밖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아 지역에서 장사하러 온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당신의 시선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첫 구원의 섭리가 그 여성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얄팍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전능의 주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펼치시고자 잠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기대 어린 소망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 삶의 고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투정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믿음 어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할게요.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모든 것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생하네. 기쁨과 슬픔 그 기대 내 안에 있는 주님 모든 속에 오늘 향해 손을 뻗으며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